아까운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빛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간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생명과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니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어제 엘리야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가슴에서 눈에서 눈물이 왜? 나는 이제 잊어버렸어. 너무 지쳐가지고 영육간에 지쳤어.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이 먼저 올라가서 나를 끌어올려 줬잖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고 둘은 되고 하나는 쉽게 끊어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 왜 부부가 둘인데 삼겹줄이라고 그랬지? 왜 셋을 말했지? 여러분 가족까지야. 우리가 삶을 성경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알아낼 수 없어요. 이 어려움 중에 아들, 딸들을, 며느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삼겹줄이 부부, 아이들까지.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부부는 혼자 누우면 추워. 둘이 누우면 등이 따뜻해. 그러나 가족, 자녀들까지 뭉치면 그 집안은 승리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처럼 빚을 져가지고 이 자녀들이 1,000만 원이 다 되는 이 이자를 그 아이들이 벌어서 갚고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성과 성벽과 외벽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43장에 있던가 40장에 있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성벽은 나요.
성은 나요. 성벽은 가족이야. 그러면 외벽은 뭐냐? 삶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계시고 내가 있어. 그러니까는 성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벽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스럽게 살아줘야 돼. 그러면 외벽은 뭐냐? 그렇게 사랑스럽게 살 때 하나님께서 삶으로 보호를 해줘. 이게 외벽이에요. 이게 튼튼해야만이 성공을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먹고 살아갖고는 안 돼. 언제나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해서 내가 맑은 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내려줘야 돼요. 우리가 영수학교에서 오늘 철장을 배웠어요.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 그러면은 풀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러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 금식을 하면 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그렇지만 철장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철장을 끊어내고 그거를 팔아서 돈을 갖다 줘. 이렇게 어디서 철장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몸속에 철장이 쳐져 있어. 어떤 분야에.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머리. 내가 최고야. 내가 아는 게 최고야. 이것이 여러분 철장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만 끊어내도 구멍이 열려.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성령의 물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지혜 없는 거, 내가 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가 이제 철장이야 이게. 그러면 그것에서 철을 이만큼 떼어낸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아픔이요, 나의 사역의 아픔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떼어냈는데도 하나가 100만 원이야. 이제 보니까. 근데 이거 전체를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이웃집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을 이곳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직분을 주고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신기하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좋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막 배추도 최고 큰 거, 무도 최고 큰 거. 욕심쟁이들은 안 그럽니다. 쬐끄만 거 갖다 줘, 지가 큰 거 먹고. 근데 이분들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도지를 얻어가지고 평생 그 땅을 못 사고 도지를 사는 거야. 그게 평수가 30평이나 되나 20평이나 되나, 이거를 평생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들이요 돈 2천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이 땅을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꿈을 꿨어요. 하늘하고 이분들 사이에 철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하늘의 빛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요 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철인데 이게 뚫어진 거야. 뭘로 뚫어진 줄 알아? 배추. 모양이 배추야. 엄마 너무 신기하잖아. 엄마 모양이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분이 갖고 온 야채의 모양으로 뚫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의 빛이 그 가정에 쏘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땅을 사줬잖아요. 거기다 집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꽃을 들여도 제가 이번에 돈을 받아가지고 딱 돈이 5만 원 남았어요. 500을 받았어요. 다 빚 갚고 5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너무 쓸 데가 많아가지고 꽃을 사고 싶은 거야. 이제 꽃이 다 시들었잖아요. 하나를 사다 놓을 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돈 5만 원을 가지고 이 꽃집에 갈 수 있을까? 가는 사이사이 너무 쓸 것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흘려버리지 않나? 아빠 나 이 돈으로 꼭 꽃 사다 놓고 싶은데 5만 원으로 사다 놓을 수 있는 꽃이 있을까? 평택에 교회를 가서 마지막 가는 날 제가 꽃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국화를 2개를 샀어요. 아주 예쁜,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보라색 2개를 샀는데 있잖아요. 막 피어가지고 몇 개 피고 막 피려고 이렇게 하는 꽃이 얼마나 이쁘냐고 그걸 2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하나는 입구에다 놨어요. 하나는 다 노란 거.
하나는 강대상 옆에다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면서 아버지 여기 오는 그 목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도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 만들었어요. 이 리모델링 하느라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애썼어요. 그분들도 모두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복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은 그 교회에 들어온 분을 위해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목사님이 새만 잘 벗고 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3개월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을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리모델링을 도와가지고 리모델링을 끝내고 마지막 날 그 꽃을 사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그 양 목사님 난 성함도 몰라요. 양 누구라고 하시더라고. 아버지 거기 들어온 양 목사님 진짜 능력 있더라. 아버지 그러니까 이 지하 교회 여기도 사게 하시고 1층 2층도 다 사가지고 여기 500세대의 아파트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새벽 예배도 가득 주일 예배도 가득 와서 드리게 하시고 큰 십자가를 이곳에 붙이게 해달라고 세상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그것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겠어요? 안 흘려요. 꽃도 안 사다놔요. 근데 저는 꽃을 언제 좋아해가지고 내 가는 곳에는 무조건 꽃이 심기고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야 살아요. 꽃이 없으면 너무 삭막해가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3층에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는 꽃이 심겨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밤중에 가서도 꽃을 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바쁜 중에도 얼마나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곳에 드린 모든 것은 내 자녀들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꼭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과학고는 아무데나 가는 아무 애들이나 가지는 않나 봐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가나 봐요. 우리 아이들의 일생을 보는 것은 기도의 거리가 되죠. 제가 우리 다윗을 보니까요 45살에 전 세계를 관장하는 종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외국의 유럽의 귀족이에요. 귀족. 머리가 막 금발이고 꼬글꼬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엄청 멋있는 귀족 그 아이가 전 세계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5살이면요 내가 46살에 천국을 가요. 얘 46살.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를 해야겠어요? 아버지 우리 여기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훌륭한 친구들을 둬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절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요 그 집에 칼이 끊이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칼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를 은혜로 갚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요 절대 미국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미국하고 같이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미국이 우리의 모체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체가 되어서 이곳에 이제 우리 아버지를 모셔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에서 소식만 들으면은 꼭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은 캐롤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됐잖아요. 그분이 야번에 돼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제 혼자 그러다가 아버지 그 나라는 공부하기 직전에 기도한 나라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어떤 대통령이 패하고 그 대통령은 살해당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미국이 완전히 나빠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좀 부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은 다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목사님이 멘토가 되어서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런 일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위께서 조영기 목사님 그 교회 그 목사님 있죠?
그분하고 엄청 친분이 돈독하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간 외교라고 그러죠. 민간 외교가 주어져서 대통령들이 맞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트럼프 대통령 때에 하나님을 살리는 일을 또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미국에서 살아나시기만 하면은 미국은 큰 일을 할 것이고 끝날까지 미국하고 같이 하라고 그랬고 미국과 손을 잡고 하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크게 큰 일을 하는 그런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반드시 져야 되고요. 이 아모스는 바로 그것이 기초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아모스가 시작되면 나라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모스를 짓는 대가로 UN 제5사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함께 연계해서 많이 하면서 우리가 철장이 내 삶에서 부셔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음식 못한다고요. 음식만 시키면 우리 집안에는 막 발가락 뒤집어놔요. 제가 가가지고. 지금도 가서 보세요. 그릇이 어떻게 생겼나 다 새까맣게 다 타져 있어요. 그리고 닦을지는 몰라요. 힘이 없어가지고 일절 닦이질 않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철수세미로 닦으면 다 닦이는 게 나는 아예 안 닦여요. 그러니까는 타는 대로 그냥 쓰다가 내버리는 거예요. 그릇을. 그러니 뭐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바카스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따져야 먹는 거잖아요. 못 따요. 이게 10번 할 때 한 번밖에 안 따져요. 그러니까 아예 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이렇게 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싫어하던 것을 결국은 시키셨는데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철장을 부셔낸 거예요. 나한테 철장이 쳐져 있는 거죠. 못하게. 막 성질이 급하니까 도망가고 막 이래가지고 못하게 돼 있음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 철장을 뜯어내시고 구멍을 내주시고 저로 하여금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제법 재밌어요. 예. 예전에는 무엇을 할까 엄청 피곤했어요. 근데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짱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름에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다시 냉동실에 가득 채워놨어요. 얼릴 건 얼리고 삶을 건 삶고 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거기만 쳐다봐도 너무 부자가 돼 있어. 여러분도 잡수고 싶으면 하나씩 내다가 잡수세요. 그리고 우리 양모세 목사한테 모세 거기 배추 팔고 남으면은 큰 통 3개 그 다음에 이 퍼석퍼석한 거잖아요. 속이 차지 않은 거 그런 거 한 20-30개 줘. 여러분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그거 갖고 국 끓여 먹으려고. 왜냐면 배추국을 끓여놓으면 그렇게 달아요. 그 배추가. 근데 이거 제 눈에 이거만 가지고는 거기까지 해먹기는 아주 이게 작아요. 그래서 더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여기 많은데 왜 그래? 아니에요. 적어요. 하도 큰 농사를 짓던 사람이 돼가지고 저거는 내 눈에 한쪽도 안 차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맨날 이래. 김치 냉장고로 5개를 가득 채워놓고도 왜 이렇게 김치가 작은 거야 이렇게. 하나도 안 작고요. 도리어 남아요. 지금 식구들 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던 것이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그걸 잘라내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란 건 뭐냐면 괴로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잖아요. 꼭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한다는 거. 그때 철장이 조금만 뚫어지면은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 뚫어지지도 못해요. 구멍 뚫어지더라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계셔서 가끔 제가 만나면 권사님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될 건데 그러면 웃기만 하셔. 왜 가신 줄 아세요? 저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하여간에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찾잖아요. 성경을 찾는데 그분이 몰라요 글을. 그래 못 찾으니까 옆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왜 못 찾느냐고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생긴 그대로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생긴 그대로 받아줘야 돼. 받으면서 천천히 거듭나고 천천히 변화를 받아요. 우리는 거듭남이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기로 태어나, 아기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기 손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럴 때는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되고, 그걸 해볼 수 있도록 조금 미숙하고 조금 안 좋아 보여도 그냥 참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 와서 말하냐면 아버지한테 말하면 돼. 아주 쫑알쫑알하게 말 안 하면 얘기가 답답하니까 이제 쫑알쫑알 하다가 잠자면 또 꿈을 보여줘. 이런 거야. 조금 더 참아. 그럼요, 참아야죠. 네.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철을 조금씩 띄어가지고 변한다고 상상을 해봐요. 흉하게 결박하면 한 번에 쫙 풀어져 나갈 것 같지만 그것들에게 습관되어진 나의 부정과 나쁜 행동들은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 아주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어떤 것이 지혜일까 그 얘기예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지혜를 줘요. 저는 성경을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 온 집사님이 금식하라니까 안 했어. 왜냐하면 밥을 너무 못 먹어서 더 먹고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라 그랬어. 그 날부터 이놈의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데. 내가 어제 금식을 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어제부터 달려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그냥 화도 정신없이 굴어서. 여러분이 금식하잖아요. 아무리 금식해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쉽게 내가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안 하고 나온 귀신하고 싸움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지. 나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기서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거든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를 달달 볶아버리는구나. 그러고 다니는데 막 순식간에 다운이 되고 순식간에 다운이 돼. 이놈의 귀신아, 그런다고 내가 지겠냐? 꺼져 이놈의 귀신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기 다음 주에는 하루 금식을 해야죠. 금식을 해야 돼요. 해야 제가 피곤하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금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금식 안 하는 사람 하나만 섞여 있잖아요. 그럼 귀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저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알아내는 거. 금식 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괴로우면. 네가 원장 돼가지고 안 시키면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죠?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9장 7절부터 읽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고 거만한 자는 누구요? 책망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징계를 했어.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 거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거만한 자인 거지. 그러니까 책망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거만한 자인 거예요. 자, 보세요. 17장에 아마 있죠? 18장이 아니네. 27장인가 보다. 아니네. 29장. 잠언서 29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자, 우리는 부부가 살아요. 형제들끼리 살아요. 내 자식들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나를 최고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정에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럽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아니야. 들어요?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려요. 왜?
철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말해도 내 남편이 못 들어. 아무리 말해도 내 아내가 못 들어. 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패망이라는 것은 아버지한테 패 맞아가지고 망하는 게 패망이야.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책망을 누군가 했어. 아내가 하든지 남편이 하든지 내 자식들이 할 때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그랬잖아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이 뭐냐면 나를 크게 클 것자잖아요. 크게 보는 자, 남의 말을 참고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또 시편 1편 우리 낮에 시편 공부를 했는데요. 시편 1편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하나를 알아내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를 알잖아요. 성경 전체가 풀려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 거만, 오만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거고요. 거만은요, 자기를 크게 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은 뭐예요? 여러분, 이 오만하다는 이 말 하나 아무도 몰라요. 전석에서 저 하나 알아요. 저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알게 됐죠. 10년을 이거를 알고자 했어요. 아버지, 교만도 다르고 거만도 다르고 이게 오만이 다를 것 같은데 오만이 뭐예요?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한 10년째 됐나 봐요. 근데 어쩐지 이렇게 단어 하나를 알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오만상을 찌푸리는 인간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오만자가 뭐예요?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28장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하나를 알면은요, 성경이 다 풀려요. 이사야서 28장. 자, 이사야서 2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정신없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사랑의 천사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더 특별하게 해준 거 없어요. 제가 죽을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잡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죽하고 국하고, 나는 고기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야채하고 고기거리가 있으면 남겨놨다가 한 숟갈씩 이렇게 드려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천사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맛있는 거 갖다 드려서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계속 웃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오만한 자가 뭐예요? 이 인상을 찌푸리는, 오만상을 찌푸리는 인간아, 이렇게 돼 있어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5개가 있어요. 우리 얼굴에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오만상을 찌그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는 앉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못 앉아요. 저는 우리 이면호 집사가 오던 날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세상에서 딱 2사람만 알거든요. 자기 아들하고 나하고. 그런데 나는 딸 같고 그 아들은 이제 낳아서 기른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도 그 아들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자세히 봐봐. 누군가 말해봐. 그러니까 사랑의 천사라잖아. 응?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랑의 참 맛있는 거 갖다 해? 물론 맛있는 거 내가 다 갖다 줘. 맞아요. 제가 다 남겨놨다 우리 어머니 드려요. 부드럽고 또 저기 식구들이 먹다가 좀 남긴 거 일부러 남겨요. 그래가지고 한 숟갈씩 맨날 해서 드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가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먹으면 뭐예요? 노예는 잘 안 들어가니까
부드러운 걸 이제 드리느라고 일부러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웃어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그러거든요. 얼른 일어나. 밥 먹게. 절대 안 일으켜줘요. 손 한 번도 안 잡아줘요. 어머니 빨리 일어나. 못 일어나가지고 막 허우적대. 그러면 어머니 일어나서 잡숴. 그러고 놔두고 나와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밥 잡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 드릴 때 꼭 이렇게 웃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어머니 행복하라. 내가 뭐 업어줄 수가 있어.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면 줄수록 희마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냅둬요. 냅두고 저기 여기서 내 손을 꼭 잡고 다니려고 하시거든. 근데 안 잡고 나 먼저 가. 빨리 따라와. 하나 둘 셋 넷 하라고 내가 셋 넷은 못해. 그런데 웃는 제 얼굴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천사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보세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오만한 자를 어떻게 온 땅에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돼 있대.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그런 사람 옆에 앉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무도 안 앉아 내 앞에 내 옆에. 우리 영두가 내 옆에 안 앉으면 영두가 나한테 돈 안 갖다 줘. 내 옆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돈 생기면 꼭 나한테 갖다 줘. 어? 그래가지고 왜? 앉아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앉아. 그러면 아무도 안 갖다 줘. 굶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얼굴을 어떻게 하자? 웃자 웃어. 응? 웃자 웃어. 남편을 보고 웃어줘. 어떤 저기 아내가 이랬어. 원장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맨날 욕만 봐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 이거 철장이 안 부셔져.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웃어야 돼요? 야 고음은 단단해서 잘 못 웃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여시가 웃어라. 네가 먼저 웃어. 이게 부들부들 하잖냐. 그래갖고 그 아내를 웃게 했어. 그러면 그 아내를 웃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도 결국은 따라 웃어. 왜? 그 얼굴 보고 따라 웃는단 말이에요. 결박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돼요? 저 결박이 나한테 쳐져서 돈 문제도 생기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것이 더욱 단단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완전히 고지되는 거지. 여러분 웃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는 이렇게 한다고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시편같이 훌륭한 제1장에 오만한 자, 이 오만 하나를 알았는데 얼마 걸렸다? 10년 넘게 걸렸어요. 왜?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근데 나는 성경 읽다가 신경이 써지는 글자들이 있어. 거참 아빠 충성이 뭐야? 그리고 사람들은 막 이거 뒤지는데 저도 처음에는 한번 봤더니 뒤지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린 뿐더러 내가 생각할 때 안 맞아. 단계가 안 맞아. 이거는 초보자들 것이고 나는 이제 저 산꼭대기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맞질 않아.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빠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뭔데 충성하라 그래? 밥 잘 먹으면 충성이야? 밥 잘 먹으면 충성이 뭐가 충성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성한 자니라. 이렇게 너무 재밌잖아요. 저요 이게 물어봐가지고 아는 게 엄청 많아요. 그냥 여쭤보면 바로 가르쳐줘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엄청 못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지혜의 샘이 철장 쳐져 있으니까 거기를 못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년 넘게 걸리고 이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 철장 뚫어지니까 바로 집 사고 땅 사고 집 지어주고 아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이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또 가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나를 크게 보지 않는 자는 모든 사람의 말을 따라다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지도하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꿈과 환상으로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이건 난 소용없어. 꿈도 소용없고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만한 자인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나한테 권면한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서 따라가는 자는 사람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되라 했어요? 되지 말라 그랬어요?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를 안 하면 그 사람을 쳐버려. 됐어요. 나는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이게 거만한 자인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잃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만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돼요. 아빠, 그분이 내가 이러이러 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나의 인격적인 것이나 나의 삶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있었어, 이제까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고 알아요.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쳐버리잖아요. 결국은 패망합니다. 자주자주 말하는 것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거칠 건 거치고 따라오라 그런 거는 따라가고 말씀 안 하는 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냥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면 죽어요. 왜 죽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의 말에 너무 크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육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 자꾸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은 가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꿨다. 우리 이런 욕 들어봤어요? 썩을 놈.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욕이에요. 썩을 놈. 성경이에요. 사람은 썩어질 사람이에요.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건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건면을 받아서 그 사람의 말하는 대로 줄줄 따라간다? 그건 지금 이 말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면 그 뒤에 사건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되는 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첫째는 남자가 남자를 쓰는 정욕에 버려버려요. 상실함에 버려버려요. 그러면 상실함에 버려버리면은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돼버려요. 왜? 이걸 다 허락해버리니까. 딱 귀신이 들어가면서 바로 이런 모든 일을 다 하게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실함에 버려준 조건이 뭐라고요? 썩어질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겠죠? 꿈과 환상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쳐버려요. 그리고 그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됩니다. 왜? 그가 나를 책망해 준 자로서 받아들여서 분별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참고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로마서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되길 축복합니다. 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더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나 따라가는 건 아니요. 제가요 이렇게 사람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을 다 듣는 줄 알아요. 저는 아니에요. 100%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만 분별하여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하고 안 원하는 일은 가만히 조용히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왜 안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지 말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건 2번 다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그럴 때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 잘 이기고 가면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큰 자식들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악인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은 다니엘서 4장 한번 볼게요. 오늘 또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시네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을 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를 치서 버리고 그 나무에 그 그루터기를 철장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놓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니엘아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내가 너한테 상을 주마.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이시여 이 꿈은 우리 왕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있던 새도 다 쫓아버리고 밑에 짐승도 다 쫓아버리고 이 나무를 잘라서 철장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을 잘라서 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을 다 해석을 해주고 다니엘이 이 왕에게 간청했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 꿈을 꿨어요. 어떻게 꿈을 꿀까요? 저는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알아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좀 특이한 생각을 하시면은 특이한 성경을 알아냅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근데 그때는 마차 타고 다녔고 지금 비행기 타고 다녔잖아.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빛처럼 빠르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랑 같아서 되겠어요? 저는요 그 사람이 꿈꾸기 전에 알려주세요. 꿈 꾸기 전에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상담하고 제가 이럽니다. 자,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꿈 꾸고 한상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꿈 꿀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꿈을 꿨어. 어쩔 때 꿀까요? 남 목사님이 얘기해봐. 어쩔 때 꿔? 원장님이 이렇게 하네?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딱 그날 꿈꿉니다. 원장님 저거 되게 좋네. 그날 꿈꿉니다. 이렇게 꾸는 거예요. 꿈이 그냥 꿔지질 않아요. 제가 꿈을 23년, 한 6, 7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꿈은 그냥 꿔지질 않고 자, 이 꿈을 해석해서 이 왕에게 간청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왕이요 공의를 행하셔서 그래서 죄를 사하세요 이랬어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 얘기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죄악을 사하소서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가난한 자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행하는 거예요? 죄 플러스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요, 엄마,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죄인데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건 죄 플러스 악이네. 한 가지가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은 나에게 죄악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금방 해석이 돼. 왜? 우리 원장님이 이걸 봐서 내가 해석을 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랬고 이분도 바로 왕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다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혼내려고 하는구나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 뭐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 한 상은 삶이 아니면 해석할 필요도 없고 삶이 아니면 해석을 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 삶하고 딱 붙여서 해석을 해서 어떤 해석? 요셉이 형통해지는 꿈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하나님과 꿈 한 상은 보고 듣고 내가 궁금하게 생각할 때 나타나요. 아버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 놔뒀으면 박사 됐을 거예요. 영남시 서울대학 갔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2번 읽으면 애워지는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쭉 할 수 있었으면 그건 서울대학 가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 공부비를 막아버렸어요. 멍청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데려오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기초의 지혜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건 뭐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한테. 이건 뭐야? 그건 아니지. 이제 이러면 그때 이제 난리가 아버지한테 성경을 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왜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게 해놨냐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지. 성경 때문에 골치가 터진다니까. 이렇게 가르쳐 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고약한 딸 하나를 만들었대잖아요. 저를 분별력이 또렷하게.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를 볶았는지 모른대. 골칫덩어리가. 그런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나셨대. 왜? 물어서 알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막 죽어라고 무릎을 꿇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모르는 걸 어찌 살으라 그래. 그래가 그날 이제 성질 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늘나라부터 알아내는 건데요. 막 금식해버려. 막 20일씩 금식하면 성질 나면. 난 성질나 무조건 금식해. 왜? 성경을 못 가르쳐 주거나 사람들이 누구한테 뭐라 해서 성질나면 바로 금식이야. 20일씩.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가르쳐 주시.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도 호기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아버지 하나님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지만 저는 안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빠야. 아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봐봐.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옳았다 가셔. 그러니까 우리의 것도 아래고. 왜? 모세가 막 다 죽여버린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아이고 그러세요. 이제 진짜 내가 훌륭해지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이분이 가나안에 데리고 가려다가 못 데리고 가겠으니까 다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가르쳐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잖아. 거기서 딱 알아냈어요. 아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막 누구를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성질 나시면 그럽니다. 아빠 잠깐만 그러면서 막 웃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뿌리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거 아시죠? 이제 목소리가 무서워요. 그러면은 막 조금 있다가 아빠 근데 말이야 요거를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봐.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옳았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냐면은 내가 화난 그 사람을 위해서 편들어 주길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야. 세상에 제가 처음에는 편 못 들었어. 왜? 죽인다고 하면 죽이러 가지. 콱 죽여버려 이런 거 여기 오기 전에 콱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벌써 죽여버렸지. 그런데 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 내가 죽여버렸대잖아. 그리고 알아내서 아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화났는데 어떤 분은 아빠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랑 안 놀아.
안 놀아. 그 사람이 뭔 죄야? 내가 잘못해서 나 욕한 건데. 그러니까 아빠가 만약에 그 사람 진짜 그렇게 하기만 해봐. 아빠랑 안 놀아? 흥? 이렇게 딱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 그 어떤 게 아버지가 원하는 걸까? 이제 알아냈죠. 아, 막 우리가 화나잖아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화날 때가 많잖아요. 막 화를 내는데 그래 패버려. 그럼 나 패버려. 이게 성격이에요. 그리고요, 아빠 조금만 생각해봐. 불쌍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얘도 좋고 우리 아버지도 때려놓고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네가 옳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편들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내 있는 사람이 최고 복 받은 거야. 아내가 뭐를 하냐? 그 남편의 흉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남편을 보호해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남편의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주고 있어. 왜냐하면 남자들은 곰이라서요. 내가 하는 걸 잘 몰라요. 실제 여자도 모르지만 남자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놓고 계속 보호해주고 보조해주고 또 이제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는 쫑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한테 쫑알대지 않고 아버지한테 와서 쫑알대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막 쫑알대고 막 일러 와갖고 막 이루고 막 그러면 금방 한상 보여주고 꿈 보여주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줘. 그래서 네, 안아주기를 원해. 변호해주기를 원해. 내가 너를 변호해 줬듯이 내가 화난 내 자식을 네가 변호해 줘.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때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때려 그러면 그게 때려버리지. 아니 화가 나서 내 아들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깐죽대봐. 그냥 바로 그쪽으로 패버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다 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으면 막 변호를 해줘야 돼. 아빠 이래서 그랬을 거야. 조금만 있어봐. 내가 가서 말해줄게. 알았지?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지혜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또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이런 것을 어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다? 화목제물이다. 우리 십자가의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